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걸쳐 너무 노골적인 성적인 소설을 써서 사회적인 화제가 되었던 연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였던 마강수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한참 사회를 센세이션하게 달궜었죠. 그분이 국문학과 교수였는데 재밌는 꽁트가 하나 있는데 개미라는 꽁트입니다. 이 꽁트는 어느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어느 남자가 아주 유명해지고 싶어서 어떻게 유명해질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개미를 기르기로 했어요. 개미를 길러서 춤추는 개미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미에게 춤을 추게 하는 법을 가르치느라고 7년간 공을 들였어요. 그동안에 그 일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식구들로부터 정신병원에 끌려갈 정도로 그렇게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7년 만에 남자는 개미로 하여금 춤추게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이 일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일을 알리려고 방송국으로 가다가 배가 고파서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놓고 기다리다가 갑자기 자기가 이룬 업적, 곧 개미가 춤추는 그런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종업원에게 자랑하려고 성냥갑에 놓은 개미를 꺼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가져온 종업원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 개미 좀 보시오. 이렇게 얘기하자 종업원이 깜짝 놀라면서 아저씨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는 개미를 손으로 싹 문질러 죽여버렸습니다. 식탁에 개미가 올라온 줄로 여겼던 종업원이 그 손님이 개미 보라고 그랬더니 그걸 얼른 치워버린 거죠. 남자는 춤추는 개미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종업원에게 자랑을 하려다가 그만 순식간에 7년 들였던 공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것은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자랑거리는 하나씩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를, 또 어떤 사람은 가문과 권력을, 또 어떤 사람은 스펙을,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경험을,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재능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키운 자식을 자랑하고 그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랑할 것이 없는 것조차도 자랑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랑하는 것을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에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왜 허탄한 자랑이라 그랬을까? 그것은요,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헛된 것이기 때문에 허탄한 자랑이라 그런 것이고, 그리고 그 왜 악한 것이라 그랬냐면 그 자랑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다, 이렇게 그것을 자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우리로 치면 똥으로 여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자랑을 못 박아버렸다. 또 세상도 나의 자랑을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버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이 자랑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목록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며 주 안에서 무엇을 자랑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자랑하는 것일까요?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이 30절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즉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나온 존재인데 그 무엇으로부터와 무엇으로서의 차이는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라는 거예요. 나와서와 나서의 차이는 우리의 차이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차이는 바로 나서와 나와서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곧 아래서 난 세상에서 속한 존재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위에서 났으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시고 거룩함을 입은 자는 우리들이란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는 형제라고 부르매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존재인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난 존재. 이 말씀의 차이는요, 이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여기 그것은 이것은 비교를 하면, 이걸 비유로 얘기하면 발전기와 전기와 전등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발전기에서 전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전기가 전등을 켜는 것이지 그것은 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전기의 도구일 뿐이지. 발전기와 전기는 하나지만 우리는 발전기와 전기로부터 온 전기로부터 2차적으로 우리가 불을 밝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전구만을 가지고는 이것은 불이 밝아지지 않죠. 전기가 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야지 우리가 불이 밝아지는 것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기가 왔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와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의 속성이 뭐냐? 그 속성이 바로 지금 얘기했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거예요. 영광을. 그 영광의 속성이 지혜와
의로움과 그리고 거룩함과 구속함인데 그것을 자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자랑이라는 것 자체는요,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 이 자랑이라는 것 자체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자기 또는 자기와 관련된 물건이나 사람이나 그것을 남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을 드러내놓고 그것을 말하거나 뽐내는 것을 자랑이라 그런다면, 이 근본적인 세상의 자랑의 근본은 뭐냐? 자기예요. 자기. 자기에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오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자랑하고 세상은 나의 것을 자랑하고 나의 것을 뽐내고 내가 가진 그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지만,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 온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네 가지의 것이라. 그것이 바로 첫째, 지혜. 두 번째, 의로움. 세 번째, 거룩함. 그리고 네 번째가 구속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 하나하나는요, 이것 하나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 영광의 본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 근데 그것의 속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자랑한다는 거죠. 첫째는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지혜. 지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겁니다. 하나님께로서 발전기가 하나님이라면 전기가 그리스도고, 그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 안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혜란 게 뭐냐? 그것은 아는 겁니다. 아는 거. 무엇을 아는 것인가? 그것은 진리를 아는 거죠. 성경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우리의 운명을 알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고 우리가 왜 사는지, 또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리고 그 삶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지혜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지하다는 거죠. 무지. 이 무지라는 것은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지라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무지했습니다. 예수를 몰랐을 때는 무지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왔으며 이 세상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또 알지 못했고,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살면서 자신이 놓인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도 알지 못했고, 또 이 비참하게 놓인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지한 인간은 저만 잘 살겠다고 날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합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더 많이 먹겠다고, 더 편하게 살겠다고, 더 향락 있게, 더 큰 향락은 없는가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을까, 자신의 정신적인 만족을 찾아서 골몰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그러다가 죽고 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인생에 대한 무지의 결과물을 따름이라는 거죠. 이러한 인간의 모습은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아침에 나온 사료를 놓고서 코를 디밀고 싸우고 있는 도살장 우리에 갇힌 돼지와 무엇이 다르겠냐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근데 아침에 나온 사료를 그저 먹으려고 그냥 꿀꿀대면서 싸워대는 거죠. 정심때는 다 도살장으로 갈 것들이. 죽음이 문 앞에 두드리고 있는데 질펀한 향락에 미쳐서 개걸스럽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지입니다. 무지가 곧 죽음입니다. 모르는 것은 죽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곧 그 사실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지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성경은요, 첫사람 아담의 선택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지혜와 무지 사이에서 무지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길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지혜롭게 할 것 같이 보였던 선악과가 무엇이길래 무지라고 말할까요? 선악과는요,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경계입니다. 경계.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거죠. 경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이는 만물 위에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덧입혀진 그 영광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여러분,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정체를 묻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나는 모든 영광의 본체다, 나는 영광의 본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모든 영광은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나는 나의 것이라고, 나는 나의 것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것이 자랑이죠. 내 안에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것, 나는 나의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덧입혀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던 그 모든 피조물들을 그가 인간이 판단하여 이르기를 이건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이건 그런 것, 이건 옳은 것,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좋았더라 그랬는데 인간은 그것을 놓고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 대해서 떠나고 만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떠나고 만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인간은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눈이 밝아졌고 그 결과, 눈이 밝아진 결과는 수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았다 그러지. 영광이 떠난 몸은 수치만이 남은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는데 그 결과가 벌거벗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피를 흘려 가죽옷을 찧어서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경계를 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차지한 인간, 그리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인간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것은 흑암이 된 거예요. 흑암. 그건 캄캄해진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에 대해서는, 인간에게는 무지요 흑암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무지해버린,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지해져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흑암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간은 더 이상 생명나무에 이를 수 없게 됨에 따라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인간의 영광이란 선악을 판단하는 것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인간의 영광이라는 건 옳은 것, 그런 걸 판단해서 내가 옳은 게 많아지면 영광스럽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신 것에 대해서 하는 그 인간의 판단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선악의 판단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판단하는 나도 죽고 판단받는 너도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데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내가 얼굴을 보니까, 관상을 보니까 저건 나쁜 놈 같아, 사기꾼 같아. 그래서 마음속에서 저놈 사기꾼이네 이렇게 판단하면 그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잘못 판단했으니까 그것은 자기에게도 죽음이란 거죠. 그래서 자기 판단만을 절대적인 권위로 자기 자신이 주인된 인간은요, 판단받기를 싫어하면서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따라서 무지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인간의 가장 큰 영광이 뭔지 압니까?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거.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죽음 이후에 이름을 남기는 게 뭐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다가 영광을 걸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선택하라는 초청이 왔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집에 들어가는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초청장을 들고 들어가면, 그분의 집에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따라서 우리의 자랑이 뭡니까? 지혜에 있다는 거예요. 자랑이죠. 그 지혜는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 있음이 자랑입니다. 잠언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함으로 포기하였던 바로 그 생명나무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잠언 11장 30절 말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우리는 바로 생명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원인과 죽음의 과정과 죽음의 결과를 알지 못하는 무지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생명물을 향해 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 겁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라 그러셨어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중에 생명을 자랑하라.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자랑하라. 이제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된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의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속성인 의에 따른 의로움이라는 것은 칭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바른 관계에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피조물과도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도 바른 관계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 죄를 범함으로 깨어지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생겼냐면 의로움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죄책이 생겨요. 죄책. 깨어졌으니까 관계가. 죄책입니다. 이 죄책이라는 것은 죄를 범함으로 생기는 그런 심정, 마음이죠. 죄책이란 죄를 범함으로 일어난 그 마음인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한 거예요. 실패의 흔적이죠. 또 공술의 공수고라고 무슨 일을 해도 결말이 무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허무한 거예요. 그것이 죄책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풀어지면 어떤 마음이 되냐면 더 잘 될 거다, 더 잘 될 거다. 그렇게 안 돼. 뭐가 일이 잘 돼가면 이거 나한테 일이 너무 복이 많이 온 거 아닌가, 그런 게 있다니까. 우리 안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두려움이 있는 거야. 이거 너무 잘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나쁜 일 생기는 거 아니야? 호사다마라 그러지 않았어?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간의 근본에 깔려있는데, 이것은 죄책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깨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인간 근본에 깔려있는 죄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무가치하고 불안하며 말이 부정적이 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죄책의 현상은 죄의 싹신, 죽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죄책이 우리의 영혼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자라면서 마침내 희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책이 점점 커져가는 거죠. 인간이 늙어갈수록 점점 그 죄책이 나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였던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의롭게.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의로움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즉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면제받게 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면제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죄책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저주의 사슬이 우리를 얽매지 못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이것은 죄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의로움은, 그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다.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지 죄에 속함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갚기 위해 지신 내 죄의 결과물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책에 매여서 쌓여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속에 입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죠. 의롭게. 그것을 칭의라 그렇게 얘기해요. 의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오셨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왔으니 그 영광을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관계가 된 것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십니다. 우리는 의로운 존재입니다. 세 번째는요,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히브리어의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하다는 뜻에서 파생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구별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구별보다 훨씬 더 고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과 거룩의 차이를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더러운 그릇이 있어요. 더러운 그릇. 그 그릇 중에 그릇 하나를 깨끗이 닦아서 옆에 갖다 놔. 그거를 구별했다. 구별하였다. 더러운 그릇과 깨끗한 그릇을 구별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구별이라면 이 구별된 그릇에다가 고귀한 내용물을 담아 놨을 때, 귀한 내용을 담아 놨을 때 거룩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구별된 그릇에 채워진 신령한 내용물입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소리를 들어, 신자라는 소리를 들을 때 이것은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라는 말을 듣지만 신자의 행동을 하지 못하면 그저 신자라는 말을 듣는 구별된 사람에 불과하지만, 신자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그 사람은 성도인 거죠. 성도.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 그는 하나님의 뜻을, 그릇의 내용을 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구별된 빈 그릇 속에 고귀한 내용물로 채워지는 그런 거룩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여기 구별이 나오고 거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만민 중에서 구별된 자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심으로 우리는 거룩함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거룩함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우리의 존재나 행동이나 현상을 볼 때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 사람과 구별된 우리에게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신령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목사는 뭐 쉽게 얘기해서 천국의 문화까지 인도하는 안내자요. 안내자요.
여러분 말씀을 잘 풀어먹이는 그런 목동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우리 전부는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제사장. 이 얘기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제사장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제사장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 있는 존재 아니에요? 그 제사장이 여러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거룩인 거예요. 거룩한.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런 우리가 구별된 모습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담고 있는, 그저 진리를 감춰놓고 있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죠. 당신은 거룩한 제사장이십니다. 마지막으로요, 구속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마지막으로 하나 자랑할 것이 더 있다면 그것은 구속함입니다. 구속함이라는 것은 죄의 서글픈 결과와 효과들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 그것을 말합니다. 가장 경건한 사람 안에도요, 헛된 생각이 여름날 먹구름 때 일어나듯이 일어나기도 하고,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 지독한 고독감과 불신앙이 고개를 쳐들기도 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영혼을 압제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압제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위로를 쓸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질병과 고통이 우리의 신체를 괴롭히기도 합니까? 수많은 질병과 고통이 우리를 죽어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들고 있죠.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다른 사람의 신체나 그 신체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 경건한 사람의 신체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암에 걸려도 똑같은 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똑같은 질병을 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다고 인정받고,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고, 우리가 지혜 있다고 인정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을 덮치고 올 때 우리는 그것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있다고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해서 사는다고 산다고 해서 육체의 죽음에서 면제받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도 거룩하게 사는 사람에게도 질병은 찾아오고 우울증은 나타나고 고독함과 불안함은 새벽 안개 끼듯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건진받는 것이 구속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똑같은 병을 앓고 있어도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그거로부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죽음의 그림자지만, 여러분, 똑같은 병을 앓더라도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가난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안에 있는 구속함의 기쁨, 해방의 기쁨, 그 해방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이라는 것은요, 구원과 구속은 다르죠. 좀 뉘앙스가 틀린 거예요. 구원은 그냥 건져주는 게 구원이라면 구속은 사는 거예요. 사서 속죄하는 거예요. 속죄. 예?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을 사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잖아요. 여러분, 구속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책으로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행으로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슬픔으로부터, 인간의 모든 저주로부터, 그것으로부터 노임받는 거예요. 그것은 해방입니다. 그건 기쁨이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함이고 우리 안에 완전한 기쁨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구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 구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병들고 우리도 가난해질 수 있고 우리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가, 그 질병이, 그 가난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으니까, 자유함을 가졌으니까, 기쁨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구속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이것은요 신앙의 단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먼저 예수님 믿게 되면 지혜,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것은 어둠에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것은 마치 흑암의 권세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이게 흑암이잖아요. 알지 못하는 게 흑암인데 여기에 빛이 들어왔어요. 빛이 들어와서 보지 못하던 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알지 못한 게 알아지게 된 거예요. 그게 빛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게 생명의 빛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빛이 들어와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생기면 그러면 의로움, 칭의,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셔. 칭의가 되는 거예요. 칭의가 되고, 그러면 칭의가 되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거룩한 생활,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제사장의 삶을 사는 거죠. 그게 거룩함이죠. 성화의 삶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리고 구속함입니다. 이것은 자유죠. 이것은 기쁨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완전한 구원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재림하는 그때, 부활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가 그때야 완전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는 그럼 무슨 구원이냐? 성령에 의한 보증 구원이야. 성령이 구원을 보증하셨다 그랬거든요. 우리를 보증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은 바로 여러분 영화의 단계죠. 성화 다음에 영화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의 영화가 바로 구속함이에요. 구속함은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됨이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속성이고 그분의 본질인 거죠. 이것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것으로부터 지배받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렸다면 이것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이뤘네,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네, 내가 무슨 스펙을 가졌네, 내가 내 자식은 어떻네, 이런 거 다 자랑하는 게 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네 가지의 것, 우리의 구원의 사건들, 여러분, 지혜와 생명이죠. 지혜와 그리고 의로움과 그리고 거룩함과 그리고 구속함을 자랑하는, 이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우리에게 온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랑거리를 담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합시다. 기도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저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심으로 저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저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이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죄함이 저희들의 자랑이 되게 하사 저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밤 병든 몸을 뒤적이며 회복의 새벽을 기다린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암세포의 공격으로 피폐해진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옵시고, 투속을 하며 새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형제에게 생명의 소식이 들리게 하옵시며, 굳어져가는 폐로 말미암아 호흡이 가파지는 이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골수 이식을 위해 병상에서 항암 치료를 하는 이에게 이길 수 있는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옵고, 부러진 뼈가 붓기를 기다리는 이를 일으켜 세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어누해진 혀는 풀리게 하시고 혈압과 고지혈과 당뇨는 정상이 되게 하시오며, 오장육부에 병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 주님이 저희들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저희의 치료자이십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닌 주의 약속을 의지하여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적을 믿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선포하노니,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병든 몸에 덮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병든 몸을 일으킬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시간 모든 병자에게 역사할지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